어떻게 은어 소리를 좀 들었던 한 주이셨는지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예배 말씀을 짧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의 시간은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이 사실을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는 것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무엘의 시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는 그 시대에 우리를 두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바로 눈먼 은어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눈이 멀었지만 바닷속에 그 강 속에서 은어떼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참 신기한 재주를 가지셨던 그분이 어느 날 삶이 풍족해지자 더 이상 그 은어떼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새벽 기도를 들어갔는데 하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풍족하면서 은어떼 소리를 들을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풍족해지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제가 이미 풍족하게 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풍족합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처소가 있고요,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풍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저는 어떻게 은어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가졌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약간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이요,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비유 말이죠. 때로는요, 이 비유는 좀 너무 억지 아닌가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도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논리나 지식의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책,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책으로 우리가 그 책을, 성경책을, 말씀을 접근한다면 이러한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한 보다 수월한 이해를 저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을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있죠. 11장은 12장 앞에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으로, 음성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하셨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하늘의 위로와 약속으로 가득 차기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까지 그 시간을 가지셨다, 이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마음의 사랑과 평안과 온유함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생기겠지요. 그러한 시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이적들은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미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의 다른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제자들이 배우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사실 이 기도의 가르침은 전에 한번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던 적이 있었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주기도문을 한번 가르치셨거든요.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근데 제자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던 기도를 한 번 더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기도의 예를 들어주신 거죠. 앞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내용에 관한 가르침이었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기도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밤 친구가 찾아왔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준비해 놓은 음식이 없었어요. 당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행을 주로 언제 다녔는가? 이른 아침 혹은 밤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하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맞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밤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런지 마침 해놓은 빵도 다 없었던 때였어요. 혹시나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찾아온 친구를 그냥 배고픈 상태로 재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면 끓여줘야죠. 제가 하고 싶었던 대답인데 라면 끓여줘야죠.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손님이 오면 그냥 지나치질 않았어요. 결코 지나치지 않았어요. 반드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부지 중에 누굴 대접한다고요? 천사를 대접한다고요. 제가 친한 친구 한 명이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로 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갑니다. 근데 저녁 시간쯤 되어서 길을 걸어가면 이 중동 지역 사람들, 무슬림들이죠. 바깥에 나와 있는데요. 앉아 있는데 자기 집에 밥 시간이 되면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나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청한답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거기에 있는 동안
우리 재림교인 집에서 밥 먹었던 것보다 무슬림 집에서 밥 먹었던 적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정말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을 거예요. 이 집 주인도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집 주인이 밖으로 나갔어요. 빵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어요? 이웃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는 거죠. 요즘은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들 하는데 이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웃집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벗라고 불렀어요. 친구야. 친구, 방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네. 혹시 오늘 저녁에 남은 빵 좀 있으면 3덩이만 좀 빌릴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친절한 이웃집 사람이 나와서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그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밤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가시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그 안에서 대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았어요. 꽤 늦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이 참 인정머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입장도 나름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문이 이미 닫혔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오늘처럼 불을 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야 불을 스위치 한번 켜면은 밝아지는 아주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얼마나 신기한지 말로도 불을 켜더라고요. 그렇죠? 뭐 구글, 알렉사 부르고 불 좀 켜줘 그러면 이렇게 불이 켜지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셀폰으로 플래시 라이트 켜면 되지 않냐고 그러겠다. 손정등 켜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당시 사람들한테 깜깜한 밤에 불을 킨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불을 켰다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은요 그냥 슥 열면 열리는 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처럼 조용하게 열리는 문이 아니라 빗장을 걸어 잠그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철커덕 철커덕 꾹꾹 해야지 열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큰 소리가 들렸겠죠. 부스럭거리고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지역 사람들은요 한 방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잠을 잤어요. 오늘처럼 거실 방 따로 있지 않고 웬만한 집들은 거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잤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내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누워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움직여서 불을 켜고요 꾸덕꾸덕 우둥캉 해서 문을 열면 그럼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깨겠지요. 아이들이 다 컸다면 상관없는데 만일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떨까요? 어렵게 겨우 잠든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아이 키우는 집에는 종종 현관에 뭐라고 써있나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배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붙이기도 하죠. 이 정도 상황을 이야기했으면 말이죠. 음식 구하러 온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죠? 집주인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예의이죠. 짐이 잠들었는데 내가 너무 늦었어. 저 집에 아이들도 있지. 맞아, 내가 좀 해도 너무했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늦었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발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서성이고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이내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불편함 그리고 수고로움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정말 가족들과 정말 오랜만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거의 7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들도 꽤 있었겠죠. 아이들을 겨우 재웠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막 정리하고 짐을 막 쌌어요. 그 안에도 짐 싼다고 이제 차고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짐을 쓰레기 버리고 뭐 한다고 차고에 나왔는데 좀 추운 날이라서 찬기가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차고에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제가 닫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이 문을 안 잠그거든요. 근데 이 문이 잠긴 거예요. 근데 아내나 저나 그냥 다 그 집에서 입는 옷, 잠옷 입고 나와서 열쇠도 없고 현관문도 잠기고 다 잠긴 거예요. 창문을 이제 애들 자는 방으로 갔어요. 일어나 뭐.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11시 넘었을 때거든요. 밤. 아무리 깨워도 우리 애들이 또 한 번 자면은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안 되겠다. 창문을 열어야겠다. 있는 창문을 다 들어봤는데 창문이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일단 저 창문을 한번 열어보자. 방충망을 막 뜯었어요. 아내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 뜯어야 돼. 안 열리는 거예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날 낮에 혹시 몰라서 윗집 할머니에게 맡겨둔 키가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여행 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 집 키 맡기고 갈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웃집이랑 이제 관계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오케이. 근데 이미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12시예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방법은 없고 이거 어물쩡하다가 이거 12시도 넘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벨을 눌렀습니다. 띠. 근데 이미 한 번 눌렀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띠띠띠 일어나세요 할머니.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좋은 할머니셨거든요. 미국인 할머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괜찮다고 해서 키를 주셔가지고 잘 해결을 했습니다. 텅텅텅텅 텅텅텅텅 계속해서 주인이 이웃집 사람을 부르는 거죠. 이모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 미안하네. 나 아무래도 이대로는 못 가네.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굶길 수가 없네. 미안한데 먹을 것이 있으면 빵 3덩이만 주겠나? 정말 미안하네. 내가 꼭 갚겠네. 고맙네. 이렇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는 결국 필요한 빵을 얻어서 갑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8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벗됨으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고 말이죠. 이때 주는 것은 친구라서 주는 것 아니라 계속 간청한 것 때문에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간청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아와 아이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근데 이 아가 헬라어의 부정을 의미해요. 없다라는 뜻이죠. 아이도스는요 부끄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데이안이라는 말은 부끄럼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간청함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창피한 것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조르는 거예요. 창피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윗집 할머니에게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갖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계속 실패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말고 다른 방법 이것저것 생각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체면으로 하는 것 아니라고 말이죠. 종종 일을 하다 보면요, 내 준비가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라는 존재의 부족함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면 차리느라 나는 안 부족한 사람인 척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안 부족한 척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말이죠, 조용히 무릎을 꿇으면 사실 처음엔 이런 음성 들려요. 야, 이 녀석아, 너가 그렇게 준비해 놓고선 이제 와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요, 기도하고자 했던 마음이 멈춰요. 왜요? 나도 나를 잘 안다 이거죠. 교회 일하다가 보면 목회자로서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실수 되게 조그마한 사람 같으니까 실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부족한 게 많은데 어리석게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 생각이 나요. 이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챙겼어야 되는데,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막 일이 터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골방 들어가요. 아니면은 막 동동거리면서 어디 막 찾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 마음이 떠오른단 말이죠. 야, 네가 그렇게 게으름 피고 탱자탱자 놀다가 다 잘 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데 기도는 체면으로 하는 것 아니래요. 부끄러워도 내 부족함이 드러나도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요청하래요. 왜요? 기도는 원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대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가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처음부터 잘 준비했을 때 이루어질 어떤 것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좋은 것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요청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었든지 간에 그때부터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간청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겠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계속해서 요청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간구의 목적이요,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풍성함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은어 떼의 소리가 듣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요청하십시오. 내가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세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좀 마음의 영적으로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은어 소리 듣고 싶은데요, 나 하나님 음성 다시 듣고 싶은데요, 좀 들려주시죠. 이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님 사랑 알아야죠. 하늘의 위로도 저 사람 위로하고 싶은데요,
근데 내 안에 위로할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들려주실 거예요. 반드시 들려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나누어 줄 것이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순간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기를 때는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내가 사랑이 많을까? 그래서 나는 늘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성적으로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까? 10번 중에 10번을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늘 인내하지 못하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사랑이 없는 훈육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지식을 다 받아들일 만한 뇌의 유연함이 지금 당장 없을 수 있어요. 내 욕심과 다른 어떤 스트레스를 인해서 뇌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게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내게 없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없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걸요. 요청하지 않을걸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면 돼요? 내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은어 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 비유는 기도의 태도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9절 이후부터 10절 이후부터 11절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는 기도의 원칙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11장의 기도의 가르침은 크게 세 부분이거든요. 사실 기도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는 기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도의 원칙을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예수님이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내용을 얘기할 때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한 화이세 글이 있기 때문에 실물교훈 141쪽에 있는 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 이름, 곧 사람의 마음에 가장 친근성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 관계는 정해진 거예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이거는 보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문장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다시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들린다고요? 음악처럼 들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외람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것을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 명칭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처럼 주님께 들린다는 건지. 그리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아까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면 차릴까 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이것을 지금 마땅히 기도할 자격이,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저함이 생길까 봐 예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써놓으신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문을 두드리는 집주인을 보면 말이죠. 나를 위해 헌신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요,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집주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이 부끄러움 없이 계속해서 요청하는 이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끊임없이 요청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를 가르쳤던 그날 아침에도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늘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 가득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매일 아침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고 심령과 입술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매일의 아침의 기도는 늘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 주기 위한 구함이 예수님의 매일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간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간구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달라고 조르는 것,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전히 살아서 간구한다라는 내용이 성경 신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 등장하고 히브리서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간구가 예수님께 없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막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직 종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 여전히 죄의 문제에 쌓여 있고 삶의 어둠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이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편에 계신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그 보호 아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안 있으면 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텐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없을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구원의 사역이 마쳐질 때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동참했으면 아주 감사한 일인데,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간구하고 있을 예수님,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 계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마음에 담아가실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흔하디 흔한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역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엄청나고 마음속에 이렇게 분명해서,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해서 여러분 한 주의 삶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은어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싶다면, 그 소리가 듣고 싶으시다면 오늘 앞에 전만부에 나눴던 말씀,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듣고 싶으시다면. 나의 풍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는 들리지 않아요. 결코 들리지 않아요. 아주 잠깐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장학금 필요한데요. 장학금 주셨어. 그때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장학금을 주셨을 때, 하나님 장학금 왜 주셨죠? 주셔서 땡큐한데 이거 도대체 왜 응답하셨죠? 나 어떻게 살아가죠? 누구를 위해 살아가죠? 어떻게 더 나누면서 살죠?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은어떼 소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죠. 447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심을 믿고 언제나 주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가 나의 풍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의 풍족함을 위해서 주께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풍성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늘 간구하고 계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